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지만 네. 아주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작지만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예. 오늘 책 제목이 뭐죠, 목사님?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예. 해부하다 상당히 이게 어감이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네, 좀 무서운데요, 목사님?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해부를 잘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우리가 뭐 저기 CSI 부검하듯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책 나오기 전에 나온 책이 있다면서요, 예, 목사님? 짜잔. 예. 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자, 이 책이 1권이고 2권인데요. 예. 저자가 누구죠, 목사님? 톰 레이너입니다. 네, 어떠신 분인가요? 톰 레이너는 그 미국의 이제 저명한 이제 저술가이기도 하고 네. 또 교회와 그 리더들을 이렇게 컨설팅하는 CEO이기도 합니다. 처치 앤 서즈라는 그런 단체의 CEO입니다. 네, CEO시죠. 자,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 예. 또 사라진 교회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소생하고 더 예. 부흥하고 번성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 예.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또 예.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예. 요 톰 레이너가 짚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실 소멸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진단할 때 원래는 이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해서 그 이유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죽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네. 조금 더 목사님이 이 책을 먼저 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네. 어떤 변화보다는 즉 살기보다는 죽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예,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죽기로 결정하는 거. 고통을 이기지 예.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소멸한 이유가 그렇죠. 사라진 이유가 바로 예. 변화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또는 예전의 전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죠.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 책에서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 중에서 네.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진리가 아닌 것은 네. 모두 버려도 될 수 있는 것들인데 네네.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갖고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톰 레이너가 소생한 교회들의 어떤 특징들, 그 예. 비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잠깐 한번 나눠보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비결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결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 이 비결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소생됐는지 살아났는지 네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7가지 비결들을 짤막짤막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예, 맞습니다. 인정과 책임. 예, 그렇습니다. 인정과 책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 탓하는 거죠. 이거 당신 때문에 이거 안 된 거야.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너무 안 해. 장로님들이 협조를 안 해. 아, 목사님네 교회 그러신 거군요. 여기 우리 전도사 아, 전도사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청소년부 부흥이 안 된 이유는 전도사님 때문이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앞섰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너무 뒤에 있어. 위치가 안 좋아. 그렇죠. 이전에 해야 돼. 목이 안 좋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헌신을 너무 안 해. 네, 카페도 아닌데. 서로 탓하다 보니까 네. 교회가 네. 죽어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예, 이런 전통들 많이 있죠. 예배 시간 11시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찬송가 3곡 이상 들어가야 돼. 헌금 시간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돼. 맞아요. 이런 어떤 전통들을 갖고 있는데 그 전통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 그거에 예. 발목 잡혀서 예.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떤 전통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는 이거 세 번째가 좀 의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숫자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죠. 말하는 바른 지표 세우기, 즉 숫자 이야기거든요. 숫자는 사실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그냥 숫자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나라 숫자는 이런 거잖아요. 교회 성도가 지금 몇 명 출석하고 있느냐. 아, 저희 교회 성도 2,000명입니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이 맞아요. 지표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5년간, 뭐 10년간 우리 교회 새신자 등록에 대한 숫자라든가 그렇죠.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또
또 이분들이 헌금 생활은 어떤지, 소그룹 모임은 어떤지, 그런 지표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맞습니다.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는 숫자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가 어디에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그렇죠. 되는지를 알게 하는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네 번째 비결.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7가지 비결 중에서 가장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가장 하기 싫어하고 또 어려운 부분. 그래서 사실 목사님 강력한 기도인데 기도가 사실 노동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이잖아요. 노동을 다 싫어해요. 근데 누구는 호흡이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숨 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목사님? 자, 그러니까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했더니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장재기 목사님의 네. 그 기도 그게 뜨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따라하는 기도. 예. 네, 기도가 제일 쉬웠다고 어떤 분은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하는 기도 같은 책들도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재기 목사님 한번 나오세요. 강력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파수꾼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성도 주변으로 다시 기도하는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붙음으로 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한 명의 기도 용사 때문에 예. 교회가 소생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 톰 레이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5번째. 아우,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유독한 교인 제거. 이게 제거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유독한 교인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근데 누가 유독한 교인인지 이게 이제 비판하고 유독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여기 맞아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시시꺽건건 반대하는 거.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게 좀 약간 구시렁구시렁. 그렇죠. 예. 뭐든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예. 뭐 이런 거 있죠. 예. 예, 이런 그런 교인들을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징계를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혜롭게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지혜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미쿡 그래도- 얘기해서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런 저는 그 미쿡 저자들에 대해서 약간 예. 뭐 반감이 없는 건 아닌데 예. 한국 실정에 맞게 이런 것들 해야겠죠. 예. 그건 이제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 예. 지혜롭게가 어렵다니까요, 목사님. 자, 6번째 비결. 예.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교회를 봤더니 한순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부흥된 교회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휘리릭 뽕 요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언제적 개그인데. 저 이제 50이에요, 목사님. 예.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은 부흥의 마법은 없고 이 시간들이 굉장히 고되고 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굉장한 이렇게 기나긴 여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여정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사라지는. 아무리 오래된 교회도 이 전통이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맞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새신자 교육입니다. 그렇죠. 뭐 앞서도 말했지만 건강한 교회의 그 지표와 척도 가운데에는 새로운 영혼들이 얼마나 이제 교회에 조인하는가. 그렇죠. 이제 새롭게 또 이분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 교회사에게 참여하게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숫자의 함정,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라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현재 몇 명이 1년 동안 등록하고 몇 명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그룹에 맞아요. 얼마나 참여했는지 한번 철저하게 분석해 본다면은 우리가 단지 그냥 지역사회의 어떤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처음에 나온 것처럼,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톰 레이너가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 이 책을 저도 계속 줄쳐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살리면 우리 교회도 정말 부흥의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됐고요. 예. 전통에 너무 익숙해 버려서 이것만은 고수하려고.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죽어가고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코로나 3년의 기간을 겪어왔잖아요. 네네.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고, 사실 지금도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황들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좋아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나갈 것인가 한번 네. 이 책을 보면서 목회자님들, 목사님들하고 또 성도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전체로 펼쳐놓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부분에 메스를 대야 될 부분인지 네. 그 부분이 아프고 힘들지만 살기 위해서는 도려내잖아요.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도려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절로 상황이 좋아지겠지, 낫겠지라는 그런 것 적용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알지만 고통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고통을 참고 사실 수술해야 될 건 수술하고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고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해야 되는데 그 용기를 좀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2023년에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 또 멋진 책 한 권 같이 나눠봤는데요. 예. 또 다음번에도 또 멋진 책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